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서로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부모는 반드시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간의 몸을 덧입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간단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과 말씀 위에 그 사랑이 펼쳐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사랑을 엄청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책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홍수 가운데 식수가 귀하고 목이 가라다고 참된 사랑에 허덕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뭐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랑 예수님이 증거할 때랑 그 능력이 그 맛이 달랐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대목이다. 그러면 뭐 특별한 말씀을 하셨느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이 완성에는 사랑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사랑이 담겨 있었고 주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기사의 역사 가운데는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고 질투했던 마음으로는 말씀을 천년을 우리가 공부하고 암송한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어렸을 때 설렁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면 이게 물 탄 것 같고 분유 탄 것 같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넣어서 간을 해서 먹으니까 그 맛이 살아나더라는 사실이죠. 백종원 씨가 음식을 하다가 음식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슈가. 그 슈가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하고 설탕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맛이 완전히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완전히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음식입니다. 맛있게 먹으려면 또 9번 구운 그런 소금을, 죽염을 또 이렇게 넣게 되면 더 맛있다. 그 먹어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맛을 못 본 사람들이다. 기독교의 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로 정죄하면서 항상 그렇게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씀의 맛을 이 사랑으로 그 안경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진운의 안경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소망의 믿음을 쓰고 딱 바라보면은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우리의 기업이다. 올라가서 쟁취하자.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 무엇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너무 머리로만 믿으려 하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장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내 중심으로 그렇게 얄팍하게 내 감정에 실려서 믿지 않았던가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남 선녀가 모여서 서로가 알지 못하다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확신이 서게 될 때 백년해로를 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듯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에 감동이 없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답답함을 뚫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체험은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함으로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고 열리고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게 되느냐? 기적은 사랑을 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대상과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마스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뒤로 진보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은 과연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능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그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동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호흡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굴러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과 밖을 완전히 바꾸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인격들이나 이 모든 걸 주님을 닮아가도록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회복하고 깨우쳐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새로운 거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우리를 빚으셨던 그 원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되돌아가는 것은 성령의 의지에서 나갈 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9가지의 열매의 이야기 가운데 1번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항상 1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 나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바라볼 때 큰 기쁨과 마음속에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듯이, 하나님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누구와 맺힌 것이 있거든 그것을 풀고 사랑하고 와서 내게 간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우리의 모든 수평적인 관계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가는 은혜의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랑을 하늘로부터 공급하고 깨닫고 받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눠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난 죽는데 나는 뭐가 돼? 이런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때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때 나눠줄 수가 있다. 움켜잡았던 손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첫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이때 당시에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사랑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필리아라는 것도 있었고 또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던 단어인데, 표현인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죽었던 고온데 그것을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단어가 뭐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그런 내용으로서 동사가 28회가 쓰이고 요한일서에만 이 명사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18회나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주, 많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관심사항은 사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에는 항상 사랑이 넘쳐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뭐냐? 그거는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내놓는 사랑을 우리는 한번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한 번 받고 난 독립하겠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이런 사랑과 희생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친정 가게 되면 엄마 이건 맛있다 모르면서 말이죠. 이거 우리 서방이 좋아하는데 그러면 엄마는 벌써 알아듣고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이 넥타이 이쁘다. 그래 다 가져가라. 항상 주지 않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좋다고 하면 다 줘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희생적인 거죠. 내 자신이 없어질지라도 그 하나로 기뻐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말뿐이 아니라 몸소 행해 주셨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변화되게 되고 그 기대에 합한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에는 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가하신 평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안 해. 그러나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느냐? 신앙생활은 많이 훈련받고 교육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그 사람이 받은 대로 그 은혜대로 맡은 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죠. 감동을 받게 되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없으면 머리로만 생각하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녀는 결정적일 때는 계산을 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대한다. 이게 차이인 것이죠. 그 사랑이 그 사랑 같아도 부모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도 그러할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그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보라. 우리 전도자들은 와 보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맛집이 있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라고 와서 드셔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알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많이 듣는다고 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하게 붙들림 바되는 은혜가 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구태여 맺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의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로 우리가 온전히 접붙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다가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을 바라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속성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이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확실한 한 가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품으실 때에 우리의 만 가지의 모든 아픔과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는 그러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기적과 물질과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이건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주 가장 밑에 레벨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자아의 그런 본성을 일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분의식이 참 중요하죠. 내가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신분을 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손가락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신분을 자각하게 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신분의 의식이 되고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면 안 되지. 내가 말하고 행동을 바로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창이야, 믿음의 창이야, 하나님의 역사의 창문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늘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들의 삶은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와도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 모두가 다 보잖아요. 그들은 몰라도 그들은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아요. 한 번은 잽스에 한 친구가 왔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뒤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행하고 들어와가지고 음료수를 드리면서 여기 공사하느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공사를 하고 있다가 제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랬더니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오다 가다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위례신도 시내에서 다니는 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말을 안 해도 저에게 눈길을 조금 몇 초 이상 주면 갑작스럽게 옷차림부터 모든 것들을 제가 봅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에 성내동에 있을 때는 등산복 매니아였습니다. 너무 덥고 힘드니까 누가 저를 모르니까 항상 등산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동네 와가지고는 등산복을 못 입어요. 항상 준 정장이나 기본적인 걸 항상 더워도 갖추고 다니게 돼요. 그래 너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해보는 게 많고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내가 참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걸 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마인드, 신분의식이 우리에게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술, 담배 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때마다 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아이고 나도 집사야.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해. 혼자 유별나게 하지 마. 항상 세상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딱 한 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다니엘처럼 선을 긋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저에게 권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유별나게 믿네, 혼자 믿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을 긋고 난 다음에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책임지는 그런 신뢰할 만한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그 뒤가 있잖아요. 선을 긋고 믿는 자로 선을 그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래 너는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으로 그 성실함으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책임을 다한다. 정말 너를 바라보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나는 안 믿어도.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권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누가 권하면 얘는 예수님 믿어, 얘는 그렇게 생활하는 애가 아니야, 하지마. 오히려 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요 사회생활을 안 해봤는데요 군대 생활을 해봤거든요. 군대 생활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정말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보여야 되는 나의 의무에 있어서는 너무 부담감을 느끼고 안 했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 안 하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강사가 무엇이 중요한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연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사랑,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의식했던 모든 것들을 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놓지 못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까?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놓을 것은 놓고 붙잡을 것은 붙잡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분별력으로 우리의 맡겨진 모든 사명과 만남의 장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존귀한 권위자로서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사랑의 대상으로 예배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연출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간절해질 수 있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모든 만남의 사명의 자리를 뜨겁게 차고 넘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은 군림하는 사랑이 아니고 나의 발을 씻으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렇게 나를 섬기셨던 사랑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거룩한 손으로 비가 되셔서 다 쓸어내 주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지만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아주 고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내용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돈을 내고 받나요? 아니죠. 다 공짜죠. 그러나 그 사랑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값싼 사랑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 어디에도 구할 수 없는 돈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계시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의 삶을 집중할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나타나게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구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으로 다가왔던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는 사실이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도 사랑 비슷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이야기로 말해준 것은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해주는 종교들은 유사한 종교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랑과 구원의 길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바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는 그렇게 머리로 호기심으로 가슴으로 올 줄 모르지만 눈으로 바라보고 가슴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사고도 초보자들이요 할 때는 사고 안 나요. 공사 현장에서 초보자들의 안전규칙 다 지키고 나면은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을 했고 요령이 터가지고 괜찮다라고 요령 부리고 안전만 안 쓰고 다니고 원칙에서 규칙에서 벗어날 때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안에서 요령을 피웠던 거죠. 그러다가 크게 사고가 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을 다시 한번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랑, 그 길을 우리는 실망시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이 답답해 보여도 답답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나 혼자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13절의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려도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길 알기 때문에 행복과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들어가지고 학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이 돈이면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을까. 정말 그 생명의 핏값으로 부모님이 하시고 아프셔도 먹지도 않으시고 병원도 안 가시고 나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사랑인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버릴 수 없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깨닫죠. 공부에 집중하죠.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기대에 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사랑의 중매자가 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중매장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가교 역할로 그렇게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연결시켜주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멘토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주변의 사람을 이상하게 만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멘토와 연결시키는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 확 송두리째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듣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그러한 멘토, 중매자를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데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내 팔찌야 그러면서 남편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런 거 알면서 왜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럴 줄 몰랐대요. 왜냐면 직접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중매자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만 듣고 몇 번 만나보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후회가 막심하다. 그래서 그 중매장이를 갖다가 많이 욕하더라고요. 자기 인생 아니라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나를 소개시켜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써야지, 중매도 잘 써야지, 이런 식으로 중매를 쓰고 자기가 잘 썼다고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잘 만나도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주님께로 연결하시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러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내가 다른 사람을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바라보는 이 안목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죽기 전까지 눈에 총기가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분별력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그 많은 나이에도 그 총명함과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벗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서두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신분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하나님께도 누를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또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은 왕의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하고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신분에 맞게, 군인은 군인의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학생은 학생의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분답게 행동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예쁜 거예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공부하고 다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일찍 서둘러서 그렇게 어른 흉내 내는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다울 때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사랑의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보면 베드로도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대학도 잘 나오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주변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사명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똑똑한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순종이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물을 던져보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둔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판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나에게 요구하셨다. 그 말씀들을 선포할 때 그들이 다 변화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들과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자신들이 기도했던,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서 어디서 배고픈데 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생각하지 못했던 동풍이 불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사실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대단한 무기 대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을 돌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순종할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야만 한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We ought to love라고 이야기하는데 must라고 하는 어떤 뭐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식구, 가족들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장의 모든 이들,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십니까? 그들의 일을 도와주십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이가 철도에서 놀고 있는 저기서 기차가 오고 있는데 죽기 직전이에요.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못 들어요. 들어도 자기 일에 정신이 그냥 집중돼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위태로워요. 그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관해야 될까요? 그건 남이에요. 가족은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이를 건져내고 자기가 죽지요. 아이를 살려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선교자들의 그러한 핍박이었고 순교의 그런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선교사들의 기도와 그 말씀의 열매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무엇이 그 영광을 드러내느냐?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으로 귀하게 더욱더 넓혀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